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잘못 사용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모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태자가 들어 있는 걸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예 얻어놓은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타고 태어나는 게 물론 있습니다. 우리 흑인인가 백인인가 또 성격이 급한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은 타고난다고 그러는데 신앙은 타고나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은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들었다 해도 믿을 수는 없잖아요. 17절에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따져보면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거기 또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모태신앙이라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즉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이 중간에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거든요. 대개 그 어릴 때 믿는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따져보면은 의미는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를 말해주는 거 하니까 어릴 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게 아주 크게 작용한다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뭐 정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에 의한 것이라면은 이건 우리가 넓은 의미로 교육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육이라는 걸 넓게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받던 영향에 의하여 우리가 가지게 된 지식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태도, 이런 건 모두 교육이다, 교육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앙은 원칙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태생이 아니고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들어서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런 것을 뜻합니다. 20세기 초반에 독일에서 활동했던 철학자 갤런이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론을 만들어냈는데요. 이와 관계해가지고 좀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짐승과 사람의 그 차이 가운데 하나가 태어나는 시기가 좀 다르다. 짐승은, 가령 송아지는 태어나서 한 30분, 조금 길게는 2시간 후면은 일어서서 걸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 우리 집에도 소를 키웠기 때문에 그 송아지 나는 걸 봤습니다. 그 참 신기해요. 그 태어나서 뭐 조금 있으면 걸어다녀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걸으려면 9달에서 18달이 걸린답니다. 그 왜 그럴까? 갤런의 주장에는 짐승은 어머니 뱃속에서 다 자라버린다. 그러니까 이 소위 성숙 과정이 어미 뱃속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거의 완성된 성숙된 단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걷는다. 물론 뭐 다른 설명도 있죠. 역시 그래야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설명도 있지만 이분은 이제 거기에 착안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덜 완성된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를 이 세상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사람은 미숙한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 단계로 가는 그 과정은 짐승은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은 이 사회에서 사회에서 성숙한다는 말은 주위의 영향을 받는다. 물론 뭐 어머니 뱃속에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거기는 깜깜한 세상,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정보가 아주 단순하죠. 생물학적인 환경이니까. 세상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풍부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성숙하기 때문에 사람은 훨씬 더 유리하게 됐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결핍된 존재, 그런 그 결핍된 존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태어날 때는 결핍한 존재로 태어나지만은 완성 단계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많은 풍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됐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사실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재미있는 이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어릴 때 받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어디서 시간을 보내느냐? 가정에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 그 아버지, 어머니 혹은 뭐 좀 언니 누나가 있으면은 그 형제 자매 그분들의 영향을 어릴 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는 어떤 점에서는 백지로 상태거든요. 그 영국의 철학자 존 록크라는 분이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 영어로 white paper, made of all characters라고 그러는데 알파벳 글자가 하나도 없는 백지, 완전히 백지로 태어난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영향을 받기죠. 부모로부터 뭐 가정 환경으로부터 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아가 거기에 이제 글자가 쓰여지고 단어가 만들어지고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지식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백지로 태어나니까 그 처음에 되는 지식은 모두 영양에서 생기니까 그 영양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다른 정보를 또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한 사춘기가 되면 벌써 자아라는 것이 형성이 돼가지고 취사 선택에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저걸 받아들이고 그런데 무슨 근거에서 그걸 받아들이냐? 제일 처음에 백지 상태에서 받아들인 그 영향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다른 영향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어릴 때의 영향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의 상태로 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건 상당할 정도로 우리 어릴 때에 우리 부모로부터 혹은 가정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상당히 그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태 신앙이라는 것을 그 무시할 수 없다. 그게 뭐 비록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에서 받은 신앙은 아니지만은 거의 그와 비슷한 상태로 지금 우리 신앙을 갖는다. 어릴 때 그 믿는 부모로부터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숙명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짐승은 뭐 태어날 때의 모습과 나중에 죽을 때 모습에 별 차이가 없어요. 짐승이 뭐 세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 방식을 바꾸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사람은 중간에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온갖 영향을 다 받았지만은 중간에 가령 무슨 책을 읽었다든가 어떤 뭐 좋은 스승을 만났다든가 뭐 좋은 설교자를 만나든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완전히 삶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경우처럼 숙명적이지는 않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이니까 우리의 신앙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받은 교육 영향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저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중간에 신앙을 갖게 돼가지고 지금도 설교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역시 어릴 때 받는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곧 부모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앞으로 이제 자녀를 갖거나 지금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 자녀는 조만간 우리 얼굴입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떻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 키워놓으면은 결국은 부모가 욕을 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가정이 불명예를 누린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자녀들에게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됐다. 요즘 대통령 선거한다고 그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뭐 염치고 원칙이고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대통령에 도움만 된다면 모든 걸 다 사용하는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이 세상에 아주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 엄청나게 버는 거 그게 뭐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누리는 거,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는 거, 뭐 여러 가지 그 이상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바울 사도가 한 말이 항상 아주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이 세상에 고상한 것이 참 많은데 가장 고상한 것이 뭔가 하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건 나는 과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다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면 과거에는 참 중요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부터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런 선택의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뭐 이 세상에 저 위대한 인물들이 많죠. 어떤 책을 읽으면 야, 어떻게 이런 훌륭한 생각을 했을까? 또 어떤 뭐 예술 작품을 보면 야, 멋지다. 어떻게 이런 그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고상하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데들이 있죠. 그러나 그 어느 분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고상할 수는 없다. 예수님처럼 위대할 수는 없다.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할 분은 없다.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위대한 책은 없다. 뭐 우리가 뭐 일생 동안 좋은 책 막 읽죠. 여러분 다 책을 열심히 읽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어떤 책을 읽으면 야, 정말 멋지다, 대단하다. 그런데 성령처럼 위대한 책은 없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힘이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살 가치가 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아주 엄중하게 도전합니다. 여호수아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는데 뭐 시원찮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노라. 아주 엄청나게 도전을 합니다. 뭐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신도 많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 생각에 뭐 별로다. 그럼 다른 신 택하라고. 오늘날 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겠죠. 뭐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게 좋거든, 뭐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 그걸 하라고. 아니 신나게 놀고 즐기는 것이 최고라면 그걸 하라고. 택하라고. 근데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겼다. 아주 무서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을 늘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게 가장 고상하다면은 그런 교육을 실천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런 신앙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리고 우리 집은 예수님을 따르고 성경 말씀에 충실한 것이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생에 뭐 이런저런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좀 하고 또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가 가장 중요했나? 역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게 된 것이 가장 가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 그건 어느 철학자도 말한 일이 없고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아가페라는 단어 그 자체도 물론 헬라말에서 가져온 겁니다만,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사람들이 사용했던 뜻, 아가페라는 단어로 생각했던 그 단어하고는 다르다.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는 새로 집어넣은 거다. 그 의미가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아가페를 사용했던 그 뜻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상한 가르침은 이 세상에 있어 본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사랑을 깨달은 거,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야, 이렇게 고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멋진 것이구나. 비록 그 사랑을 실천하지는,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실천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좀 가깝게 실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애를 쓰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게 너무 참 삶의 보람이다.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아주 위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내가 알게 되고 그래도 이게 고귀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됐나? 그렇게 보면은 내가 생각을 잘해가지고, 역시 내가 판단을 잘했다, 내가 역시 잘 결정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아넣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넣었다. 우리가 이걸 이 개혁주의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거역할 수 없는 은혜. 내가 멋지게 올바르게 지혜롭게 선택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밀어넣었다. 저 아직까지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넣었다. 그런 것을 느끼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은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신명기 6장 4절, 9절,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쉐마라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쉐마란 말이 뭐 대단한 게 그 히브리 말로 들으라 그런 뜻이랍니다. 이 구절이 히브리 말로 들으라 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서 이 구절을 쉐마라고 부른다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 문 앞에 기록할지니라. 도처에 이 말씀을 기록해라. 도처에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위대한 말씀, 또 위대한 가르침, 이걸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 게을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22년 9년간에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는 19.3%가 줄었는데요. 교회 학교는 물론 예장 통합의 경우입니다만은 38.2%가 줄어져 버렸다 그래요. 학령 인구가 줄었으면 교회 학교도 그만큼 줄어지면 뭐 이거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러다는데 38.2%나 줄어져 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야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라. 성경 읽을 시간 있으면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라.
이런 부모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도 온갖 유혹이 많아요.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이 보지 않아도 될 거, 보지 않아야 할 거, 알지 않으면 더 좋은 거, 그런 게 재미가 있으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요즘 청소년들은 좀 불행해요. 저 어릴 때는요, 읽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여러분 상상도 못 하겠지만은 해방이 돼가지고 학교에 가니까 뭐 읽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과서도 없었어요.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으로 교과서가 나왔는데요.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교과서 그날 받은 날 모든 교과서를 그날 밤에 다 읽었습니다. 수학까지 다 읽었어요. 1 더하기 1은 2, 그까지 다 읽었어요. 얼마나 읽을 것이 없었기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내가 뭐 특별히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읽을 게 너무 많아. 볼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거 뭐 어렵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그렇지 않은 거죠. 부모들이 이걸 감안해야 됩니다. 감안해야 돼요. 성경 읽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가도록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 가서 좋은 강의 듣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믿음과 이 성경 올바로 알면은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도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보람 있게 살 수 있고 사회에 더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왜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올바로 가르치라고. 자녀들 제대로 가르치라고.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복 주겠다는 거죠.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복 받는다. 이 세상에서도 보람 있게 살 수 있고 이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아주 위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삶을 보람 있게 만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 삶을 되돌아볼 때가 많거든요.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후회되는 것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 발견한 것은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제대로 살아야지. 가치 있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가치 있게 사느냐, 제대로 사는가? 저는 믿음을 갖게 된 거, 성경을 알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이게 나에게는 큰 복이었다. 큰 복이었다. 제대로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려고 애는 썼다. 애는 썼다.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뭐 말도 잘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모범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범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아직
용감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에베소 5장 1절에 심지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디도서 2장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아주 무수합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을 보여야 돼요. 주일날 뭐 이런 모임도 있고 저런 모임도 있고 교회 가야지. 그 본입니다. 헌금 정성스럽게 해야지. 그 본입니다. 그래도 매일 정기적으로 성경 읽느냐 안 읽느냐, 가정예배를 들으냐 안 듣느냐, 본입니다. 그게 무언중에 아이들에게 우리는 주일마다 그래도 교회 예배 참석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헌금을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고 그렇구나. 저는 이 자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한 번은 장애인들을 위한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있는 장애인들이 서울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미랄 선교단에서 그 장애인들을 집에 민박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온 두 자매 장애인이 있었는데 내성마비로 거의 좀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자매들이었습니다. 두 분을 우리 집에 못 썼는데요. 우리 부부가 뭐 없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음식도 떠먹이고 할 정도로 아주 중증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려우니까 두려워해요. 내성마비 몸도 제대로 움직이니까 처음에 막 겁을 냅니다. 근데 우리 부부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혹시 이 사람들이 넘어질까 싶어 옆에서 이제 어성거린 거예요. 넘어지면 붙들어야 되겠다고. 그게요. 저는 인성교육 끝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좋은 거 그런 거 생각하질 않아요. 제가 그 차가 있어가지고 학교에 뭐 버스가 그때 항상 10,000원이고 그래가지고는 차에 좀 태워줄까? 안 된대. 자기는 버스 타고 간다. 뭐 좋은 음식 달라, 뭐 좋은 옷 입으라 아주 묻질 않아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더니 당장 장애인 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아이를 돕는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잔소리 안 해도 그 사실 하나가 우리 아이 인성 교육에 끝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 말씀대로 한다고 국민학교 1학년 때 이 녀석이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애미도 없는데 둘이 딱 방에 앉아가지고 바지 걷어 올리라. 그래가지고는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하여튼 이 맷자루가 여기 시뻘겋게 그 표가 나도록 때리고 그리고는 내가 내 다리를 또 같이 때렸어요. 애비가 못 나가지고 이따위 자식이 생겨났다고 때렸어요. 심하게 때렸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 못 볼까 싶어서 겁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는 반세기 전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상당히 미개할 때였고 요즘은 또 아이들이 맞는다고 해가지고
고치는 시기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가지고 외국에 유학할 때 한 번은 어버이날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맺어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일생 동안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래 놓고 나니까 이게 내한테 이제 엄청난 짐이 돼 버립니다. 아니, 나는 애 보고 거짓말 한다고 때려놓고는 내가 거짓말 하면은 이건 어떡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조심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요, 내가 조심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어떻게 하다가 방송국에 그때 젊을 때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그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신문에 뭐 칼럼도 많이 쓰고요.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많이 하고. 근데 거기 가서 뭐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소리, 입 바른 소리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게 모두 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올바른 소리 해놓고 자기는 개떡같이 살면은 이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요. 우리 대학의 동료들 가운데 절대로 그런 데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국에 아무리 와서 말하려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간오면 짐이 돼서 부담이 돼서 그거 못한다. 아니 뭐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저는 좀 어리석어서 오람떡 가가지고는 뭐 개몽한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짐이 되는지요. 근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참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 넣은 겁니다. 너 조심 안 하면 안 돼. 응? 조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원치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심하죠. 그래서 지금 크게 욕은 안 먹습니다. 물론 뭐 욕하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심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설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의 그 가족이 상당히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만큼 그렇게 생활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 저도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 설교 못 듣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가까운데 그 교회에 가시기 때문에 아이들 보고 할머니 따라서 그 교회 가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교회에 오지 않도록 했어요. 뭐 사춘기 때 그때는 아주 그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아버지 보니까 시원찮은데 교회 가니까 뭐 설교는 아주 멋지게 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신앙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대학에 들어간 뒤부터 그리고 와서 들어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 한영교회입니다. 한영교회 때 처음으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는 교회에 와서 내 설교를 들었어요. 뭐 그때는 이제 인간도 별 수 없다. 인간이 다 뭐 조금 약하니까 이해를 해주지 않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듣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뭐 신앙이 그렇게 빗나가질 않아서 한 2주일 전인가 자기 교회에서 장로 피택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애비가 잘못 그 설교를 해도 뭐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우리 아버지도 인간이니까 별 수 없겠구나. 그렇게 이해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자녀 교육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범이라는 게 별 수 있습니까? 네. 한정이 돼 있죠. 진실한 모범, 정말로 참 얼마든지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그 모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어떻게 따릅니까?
성경을 읽을 도리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주일학교 와서 강의 선생님들의 말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아서 스스로 따르도록 그렇게 가르칠 도리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성경이 제공한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영적 구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그래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도 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답게 제대로 고상하게 올바르게 구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또 다음에 또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교육받도록 하는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벽하게 만든다, 완벽하게 만든다, 제대로 성숙하게 만든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능력, 우리 좀 능력 얻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 교육받습니까? 능력. 그런데 돈 버는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능력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회에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일이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할 능력을 성경이 제공한다. 저는 최근에 어느 공익재단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 그에 관한 책을 하나 쓰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쓰고 싶었던 책이기 때문에 아주 감사히 수용을 하고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성경 읽으면 되는데, 성경 읽으면 되는데, 내가 뭐 따로 써서 그보다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물론 이제 성경은 좀 어려우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어려우니까 좀 쉽게 풀어야 되는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이 위대한 교과서, 우리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교과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성경은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은 없어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는 요즘 또 성경이 더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교과서, 위대한 교과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위대한 말씀 부지런히 읽어서 정말로 삶의 그 표준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모범을 보여야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참 제대로 올바로 사는 분 한 분 계시면 그 영향이 다른 성도들에게 가요. 망나니가 한 사람 들어오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부정적인 영향이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교육자라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만 교육자가 아니라 서로에게도 교육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올바로 살고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소서. 이 위대한 말씀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진 고통 받으시면서도 그 위대한 사랑을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서 실천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저희들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 귀하고 아름답게 읽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입니다.